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 그의 환경과 상황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을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 무리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반쪽짜리 왕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계속되는 전쟁을 해야 했고 나라를 견고히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으며 같은 동족이지만 자신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시편 23편에는 다윗의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절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리어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만한데 다윗은 힘든 삶을 살면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 삶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무지 평안함을 누릴 수 없을 것 같는 그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변함없으신 여호와의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었고 원수의 칼날이 목을 겨누는 그 전쟁터도 두려움 없이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떠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겨우겨우 견디며 지나오셨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볼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도 충분히 감당하며 이겨낼 텐데 문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태양처럼 매일매일 내 삶에 부어지는데 믿음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치렀던 1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금이 갔는데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고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겁니다. 모세의 그 설교 내용의 주 내용은 너희들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 너희는 삼가 경계하며 조심하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지가 신명기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성경보다 먼저 신명기를 살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럴 때에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경고와 징계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 안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어찌하여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는데 보통 열심이 아니었어요. 정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가나안 문화의 영향입니다. 이스라엘은 험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광야에 사는 동안 그들은 좋은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껏 물을 마실 수도 없었고요. 편하게 목욕할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안했습니다. 광야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가나안에서는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모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알은 풍요와 번영을 제공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좋은 집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와 번영을 얻기 위해 차츰차츰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이 저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은 저들이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게 아니잖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스다롯과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스라엘의 삶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으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복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도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드러내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 집에 모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일어났다는 점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떠나도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러면 크리스찬은 성공과 번영과 건강을 추구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리스찬도 성공과 번영과 또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쳐내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든 것은 성공과 번영과 안락과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없다는 그 시대의 흐름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엄청난 세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힘은 그때만 강력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알은 가나안 땅 밖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은 가나안을 넘어 지금도 세상 끝까지 그 권세를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은, 아스다롯은 무엇일까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바알을 왜 섬겼습니까? 아스다롯을 왜 섬겼습니까?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주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누리는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어떤 것들을 같이 하나님 옆에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과 비즈니스와 또 육신의 편안과 욕망을 따르려는 그 경향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설령 그런 일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확고한 인식과 그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유혹해 올 때에도 그것을 향하여 단호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면 그 열린 그 문틈새로 어느새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세력은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무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실패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시오 라고 외친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에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돌아옴은 반드시 버리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요. 즉 버리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박판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지 아시죠? 빠찡코를 가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뭐겠습니까? 좀 따야지. 오늘은 분명히 딸 거야. 이 마음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20불을 걸고 40불을 걸고 100불을 걸었는데 그걸 다 홀라당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그때 탁 털고 일어나면은 최대 얼마를 잃어버린 겁니까? 100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0불을 잃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본전은 그래도 찾아가야지 라고 그 자리를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200불 잃게 됩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불 잃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맞겠지라고 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타고 갔던 자동차도 거기에 전당포에 맡기게 되고 자기 옷도 다 맡기게 되고 노숙자가 되어서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버릴 때 가능한 일이지, 버리지 않고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치 빠친코에서 본전 찾아서 오겠다고 하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진짜 집을 말아먹는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본전 따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아예 그냥 잃었으면 그 다음번에 갈 일이 덜한데 본전 땄거든요. 거기다 한 50불 따가지고 와봐요. 그러면은 아이고 일당 볼로 가겠다고 계속 가시다가 집문서 날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직 빠진코를 안 가봤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사무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그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역시 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깨끗해진 그 마음을 여호와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내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께만 요청하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저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미스바로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할 때 마음이 깨끗해진 것이죠.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깨끗해진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채워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 귀신 이야기로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귀신이 더러운 영이 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깨끗해진 마음에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깨끗해진 채로 아무것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갔던 그 귀신이 쭉 돌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서 와서 아무도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 없으니까 들어오는데 자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보다 더 악한 7명의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이 막중한 일을 게을리해버리면 깨끗해졌다고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빈 자리, 빈 마음의 주인으로 누군가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해진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영이 다시 찾아오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은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이 듣고 치러 올라왔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찬은 이 영적 순례 중에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마치 공식과 같아요. 성도들이 여호와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중단시키려는 영적 공격이 옵니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때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탄이 또다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렇고 영적 공격이 온다고 그 일 자체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영적 공격이 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방향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어렵사리 돌아선 그 발걸음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흔들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의외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켜가야 될 텐데 그 은혜를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이전에 일어나지 않던 여러 어려움들이 툭툭툭 터지거든요.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싸 이거 더 이대로 나아갔다가는 큰일 당하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고민되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있던 어려움도 없어져야지. 없던 어려움이 왜 옵니까? 그 하나님이 힘이 약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나는 자유인이 아니라 사실은 어둠과 사탄의 종으로서 그 자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몰랐던 거예요. 내 삶이, 내 주인이 악한 사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비로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사람의 주인으로 역사했던 바로 그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날마다 아스팔트가 깔린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은혜의 길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면 주님이 겪으셨던 그 어려움도 내가 겪을까요? 나는 안 겪을까요? 겪는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감정의 지수는
나는 안 겪고 싶은 거죠. 주님만 겪으시고 주님 겪으신 것도 충분하시고 나는 안 겪고 그냥 갑시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어떤 수를 쓰든지 내가 걸어가는 그 앞에 장애물을 둬서 반드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청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그들도 사무엘과 함께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있어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그때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위기구나 라고 느끼고 기도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요청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무리 산처럼 커도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남 속에서 차츰차츰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그 무엇은 없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팔저울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그 반대편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놨을 때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순간에 만일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할까요?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어서 내게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그 무엇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요즘 저는 제 아내로부터 자주 이 경고를 먹습니다. 당신 유튜브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면서 아내가 딱 흘리듯이 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우상이에요 라고 말하는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정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을 봐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보십시오. 내게 조금의 시간이 있을 때 뭘 하고 있던가요?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 어떻게 가십니까? 그냥 가시는 분, 핸드폰 들고 가시는 분.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뭐 지하철이든지 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 뭐 또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다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뚫어져라고 봐요.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더라고요. 핸드폰 보는 시간을 하루 10분만 줄이면 우리는 그 10분을 기도에다가 쓸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루 10분이지만 일주일이면은 얼만큼 됩니까? 1시간이 됩니다. 1시간. 그럼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고 온 사람과 일주일 동안 0시간 기도하고 온 사람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요소가 내게 무엇이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내가 빠졌다 싶으면 빨리 돌이키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자마자 그 당당했던 블레셋의 위세는 금세 꺾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항상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를 기도할 기회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동체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평과 원망을 기도할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 감염돼 버리면 공동체는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섬에서 자랐습니다. 섬에서 살 때 작은 배가 뒤집혀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며 파도가 세게 치자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파도가 배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한쪽으로 다 쏠려버린 겁니다. 그 순간 그 작은 배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두려워하고 파도가 그 배 안으로 밀쳐 들어올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고 그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그 배는 결코 뒤집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수단은 큰 우레 소리였습니다. 블레셋은 마른 하늘에 큰 뇌성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몹시 놀라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뇌성이 치면은 신이 화가 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른 하늘에 뇌성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싸우러 왔다가 그냥 완전 기세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들려 있었지만 지푸라기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로만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길로 오십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도우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큰 뇌성과 번개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시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방식과 그 시간,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8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이 대조를 이루며 나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과 백성들은 돌을 쌓았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거예요. 히브리어 에벤의 뜻은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셀은 도움 또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또는 돕는 자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신앙 고백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사무엘은 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그 에벤에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블레셋의 위협에서 보호받았고 더 나아가 과거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주변국들이 감히 침략을 못하여 그 땅에 평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나타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만져지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 있는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양한 역사, 즉 구원, 보호, 인도와 또 치유와 징계 등이 모두 다 하나님이 손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의외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일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이 큰 위엄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말합니다. 완강했던 바로였지만 하나님의 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지금처럼 KTX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걸어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수없이 많은 도적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지나왔는지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지쳐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래.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아주 낙다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제일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너무 이제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완전히 진짜 에너지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뭘로 어루만졌을까요? 손으로 어루만졌겠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줍니다. 구약시대에 이 천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모습들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지쳐있는 순간,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지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에서만 역사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세상이 시작된 그때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후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는 까마귀로 나타납니다. 엘리야에게 먹이를 갖다 준 게, 먹을 것을, 음식을 갖다 준 게 누구였습니까? 까마귀였잖아요. 때로는 가난한 과부예요. 때로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입니다. 때로는 바람과 파도이고, 때로는 요셉과 바울을 가뒀던 감옥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은 진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돈 10불이었습니다.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하얀색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지? 아무런 내용이 써있지 않아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5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큰아이의 왼쪽 팔꿈치뼈가 부서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의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때 출석하고 있던 미국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서류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정말 두툼한 서류, 한 이 정도 되는 서류 뭉치를 작성을 했는데 그 결과 1불도 내지 않고 모든 비용을 탕감받고 그 이후 아이는 재활치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잖아요. 조금만 눈을 열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작은 일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 많이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고 인도하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의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어요. 13절에 있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이 사무엘이 이룬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것은 사무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함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또 거기에라고 해요. 이 말은 사무엘이 다른 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죠. 사무엘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항상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계셨다는 말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는 항상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쓰임받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에벤에셀은 무엇일까요? 감사나무와 감사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손길들이 여기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달아 나온 감사 열매가 에벤에셀. 주렁주렁 달린 감사 열매를 볼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열매를 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쳐 쓰러져 계셨다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